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목회자 생각 181번째 2024년 교회 설립을 축하하며 2024년 3월 24일 우리 교회의 설립을 기념하면서 목회자 생각을 나눕니다. 먼저 마치 생일도 그렇지만 설립 자체에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과거 지금보다 훨씬 삶이 고달프고 힘들었던 시절에 아기들이 태어났지만 언제 죽을지 몰랐습니다. 저도 태어난 후 3개월 후쯤 호적에 올렸습니다. 그것은 그때 너무 아파서 언제든 죽을 수 있는 열악한 환경과 분위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건강하게 살았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돌잔치를 해주었습니다. 무사히 건강하게 살아준 것을 기억하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우량아 선발대회라는 것도 있을 정도로 많은 아기들이 죽었습니다. 교회 모임도 그렇습니다. 설립 자체가 당시 안교 목사님이라는 분의 집에서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험악한 세월 속에서 지금까지 버티고 견디며 존재해 있는 지금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격히 말하면 설립 기념이 아닌 버틴 기념이 되어야 합니다. 역사는 냉정하고 바른 해석을 해야 합니다. 항상 객관적일 수는 없지만 지금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지난 역사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역사도 미래의 한 지점에서 똑같이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설립이 아닌 버틴 역사를 몇 가지 냉정하게 평가하려고 합니다. 처음은 역사적으로 설립하고 진행했던 목사님들의 실패입니다. 안교 목사님이 1991년 3월 3일 당시에 자신의 집 울산 남구 삼산동 현대아파트 106동 106호에서 교회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대형교회 30주년 기념 사업으로 몇 년간 큰 도움을 받았으며 개척교회로 시작된 것입니다. 3년 동안 사역하시다가 중국 선교사로 떠납니다. 이후 당시 함께 사역했던 박윤석 강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1993년 5월 20일부터 2대 목사가 됩니다. 이때 성도의 숫자가 약 150여 명, 아이를 포함해서 종도였다고 합니다. 이후 1997년 7월 2일에 지금의 이곳 교회 부지 108평을 산 후 교회 건물을 짓게 되어 1998년 1월 10일에 입당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약 4억의 빚을 집니다. 그리고 교회 건물을 짓는 것과 당시 목사님과 성도들 간의 불화로 많은 사람들이 인근 교회로 떠나게 됩니다. 큰 빚이 누적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실은 여러 번 당시의 목사님들부터 직접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결국 2000년 7월 23일에 갑작스럽게 박윤서 목사님이 중국 선교사로 떠나게 됩니다. 교회에 부임한 후 7년쯤이었습니다. 본인께서 당시가 가장 힘든 시기였다고 합니다. 안규호 목사님, 박윤서 목사님, 최규돈 목사님 모두 재정적인 어려움, 성도들의 이탈, 그리고 본인들의 탈진 등으로 교회에 심각한 위기가 있었고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2000년 10월 15일에 당시의 최규돈 강도사님이 서울 지역에 계시다가 전격적으로 3대 목사로 부임합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최규돈 목사님이 부임했지만 2015년 12월까지 총 15년간 계셨지만 교회 부채, 성도들의 이탈, 본인들의 탈진 등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1억의 빚을 더 낸 후 총 5억의 은행 빚을 냅니다. 15년 동안 빚을 단 한 푼도 갚지 않았습니다. 결국 본인의 탈진과 함께 교회에서 마련해 준 2억의 돈을 받아 불미스럽게 큰 교회로 떠나셨습니다. 최규돈 목사님은 떠난 그 교회에서도 결국 3년을 버티지 못하시고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으신 후 천안으로 가셨습니다. 역사는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합니다. 한때는 팀목회라고 하면서 그렇게 잘할 것 같았지만 지금은 소리 안 부는 묻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후 2015년 12월 31일부터 지금 2024년 3월 24일 9년여 동안 지금의 홍석봉 목사가 이어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향한 기대입니다. 그분들은 어쩌면 목회 운영이나 방식을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9년간의 시행착오를 통해 목회 운영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9년간의 목회 운영에서 나타난 교회 부채, 성도의 이탈, 목사의 탈진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알았습니다. 일단 이전 목사님들처럼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전 목사님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심지어 큰 피해를 주셨지만 최우도 목사님을 제외한 이분은 이미 교회에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최우도 목사님을 제외한 두 분에게 정기적으로 흘러보내고 있습니다. 나는 교회 부채를 실제적으로 갚고 있습니다. 가정교회 시스템을 도입해서 그분들처럼 교회를 운영하지 않았고 않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의 현실을 직면하면서 도망가지 않을 겁니다. 교회 부채, 성도들의 이탈, 목사의 탈진을 해결하며 좋은 상태로 유지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부흥과 성도들의 행복과 목사로서의 열매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향한 놀라운 포부와 기대가 생깁니다. 비록 교회 설립을 기념하지만 버틴 교회를 생각하면서 함께 버텨주시고 견뎌주시며 이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려는 소중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응원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성도들이 얼마나 위대하고 소중한지 느끼며 미래를 꿈꿉니다. 마지막 소원은 모세처럼 여호수아 같은 멋진 후임에게 교회가 주는 위로와 힘과 귀함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때도 교회 설립이 아닌 버티고 견딘 후 축복을 나눌 것입니다. 함께 이 길을 갑시다. 신명기 4장 41절로 43절입니다. 시작. 그때의 모세는 요단강 동쪽 해 뜨는 편에 새 성읍을 지정하였다. 그곳은 어떤 사람이든지 전에 미워할 순 일이 없는 이웃을 실수로 죽었을 경우에 가해자가 이 성읍 가운데 하나로 피신하면 목숨을 건지게 되는 곳이다. 그 지정된 성읍들 가운데 하나는 루벤 지파가 차지한 평원지대 광야에 있는 베셀이고, 또 하나는 갓 지파가 차지한 길르앗에 있는 라못이고, 나머지 하나는 므낫세 지파가 차지한 바산에 있는 골란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지만 쉽지 않은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현실이, 왜냐하면 넉넉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좋은 일들도 있지만 또 좋지 않은 일들도 우리 속에 턱턱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렇게 뉴스를 볼 때마다 늘 마음 졸이면서 봅니다. 야, 오늘은 또 얼마나 막 좀 안 좋은 일이 또 생길까. 또 안 보일 때가 더 많죠. 그건 어떻게 합니까? 우리 현실이 이렇게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도 일어나고 우리 스스로도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이후에 이 모세가 신명기 말씀 이 자체가 이렇게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특별히 또 넘어졌으면 다시 이렇게 일어서게 하기 위해서 신명기 말씀을 쓴 겁니다. 특별히 우리 저번 주 말씀도 보았지만 정말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전달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휩쓸려서 이렇게 헷갈려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길 원해서 그 첫 번째 내용이 인위적인 우상을 조심할 것을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 4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단련하시려고 당신들에게 하늘로부터 그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땅 위에서는 그의 큰 불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불 가운데서 그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1세대도 그렇고 2세대도 그렇고 지금 뭔가 이 모세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던 거죠. 37절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조상을 사랑하셨으므로 뒤에 그 자손을 택하셨고, 그 자손은 이제 2세대이기도 하고 우리까지 사실 연결되는 거죠. 그 크신 힘으로 몸소 당신들 이 길에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38절. 그리고 당신들보다 크고 강한 민족을 당신들 앞에서 쫓아내시고 당신들 그 땅으로 이끌어 들이시고 그 땅을 유산으로 주어서 오늘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일들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지하고 그 유산을 계속 유지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을 지켜야 된다. 특별히
1위 우선을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썼던 표현이 바로 단련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단련이 어떤 거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단련은 귀찮거나 괴로운 일들에게 이제 시달리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끊임없이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이렇게 살고 나름대로 이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살려고 하지만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요, 대단하고 큰 것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귀찮을 만한 약간 소소한 일들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썼던 표현이 단련인데, 이 단련 안에 이 표현도 있지만, 두 번째가 쇠붙이를 불에 달고 두드려서 단단하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계속 두들기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먼저 몸과 마음을 이렇게 굳세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마음을 이렇게 닦는 거예요. 이걸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반복하고 익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말씀 지키기가 된다는 거죠. 하고 계신가요? 그런데도 여러분 쉽지 않아요. 왜냐면 현실은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듣고 삶의 현장에 딱 들어가셨을 때 한번 듣고 이렇게 행할 수 있으면, 실천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쉽지 않다는 거죠. 저도 그렇고, 저도 오늘도 이제 이런 생활을 벌써 24년째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설교 앞에서 많은 준비를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매일매일 이런 부딪힘이 있습니다. 스스로에도 싸움이 있고, 심지어 넘어지고 무너질 때 있는 거죠. 그래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찬가지죠. 바로 도피성 제도를 준 겁니다. 신명기 4장 42절입니다. 그곳은 어떤 사람이든지 전에 미워한 일이 없는 이웃을 실수로 죽었을 경우에 가해자가 이 성읍 가운데 하나로 피신하면 목숨을 건지게 되는 곳이다. 여기서 이제 도피성을 둔 이유를 이제 첫 번째 말을 해주는데, 어떤 실수가 있을 때, 실수. 근데 여기를 이제 다른 표현보다 실수라는 말을 썼어요. 고맙게. 그런데 그 결과가 상대방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로 끔찍한 결과가 된 거예요. 우리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안 좋게 나올 때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이 나름대로 흘러보내기도 잘하고, 나름대로 교회생활도 잘하고, 이제 목사인 저도 더 마찬가지죠. 이게 뭐지? 근데 나름대로는 이렇게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 이게 뭐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수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수가 뭘까요? 실수는 이게 부주의한다는 겁니다. 주의하지 않은 것. 쉽게 말씀드리면 조심하지 않은 것. 제가 우리 저번 주에도, 제가 좀 전에도 이런 말씀 드렸지만, 인위적인 우상을 조심하라고 그러잖아요. 조심. 이 조심이라는 말이 참 중요한 표현인데, 조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주의 때문에 조심하지 않아서 어떤 잘못을 저지르는 거를 말해요. 그래서 이게 주의, 그러니까 조심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정말 조심하는 것이 이게 주의라는 건데, 이거 하지 않은 거죠. 이거 하지 않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세상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불교처럼 어떤 곳에 가서 돌을 닦으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 깊숙한 곳에서 살기 때문에. 하지만 그 세상이 우리들에게 주었던 것은 물론 좋은 것들도 줄 수 있지만 부정적인 것들을 의외로 많이 주죠. 여기는 경쟁하지 않습니까? 싸워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부딪혀야 됩니다. 좋은 사람만 있습니까? 아니요. 의외로 정말 악하고 못된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외모적으로는 괜찮을 것 같아도 그 내면에 아주 부패된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들과 있다 보면 은연중에 나도 연연 같고,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도 불현듯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짜증도 생기고, 원망도 생기는 거죠. 원래 이런 마음들이 없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부주의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지키려고 나름대로 노력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이 세대들에게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게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알고 있으셨어요. 이것을 받아들이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 선악과의 그 열매를 그 나무에 뒀던 것은 다른 열매들도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이 그것을 주의하도록 지칭해 주신 거예요. 그 나무만큼은 먹지 말라고 이렇게 해준 거죠. 그러니까 그 나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 나무에 주의를 준 거예요. 그걸 조심하도록 일러준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람이 그 당시 아담과 하와는 그걸 놓친 거죠. 그러니까 부주의한 겁니다. 조심하지 않은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미 알고 있으셨기 때문에 바로 이 도피성을 준 거예요. 도피성. 그럼 이 첫 번째 포인트가 뭘까요? 우리는 그렇죠. 이 실수를 줄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이 부주의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자, 민수기 35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이 말씀은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신명기 말씀을 있지만 이제 민수기에서 역사적으로 쫙 풀어서 이야기를 해놓고 있거든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르라. 그러니까 가나안 성에 들어갔었을 때 충분히 그들이 이 가나안의 그 엄청난 문화 앞에 영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이들은 이집트 땅에서 약 400년 이상을 살면서도 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산다 할지라도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이것을 아는 상태에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뭐라고 일렀습니까? 너희가 앞으로 곧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그것을 들어가거든.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거잖아요. 가거든. 자, 11절. 성들 가운데서 얼마를 도피성으로 정하여 실수로 사람 죽게 한 자가 그곳에 도피하게 하여.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할 수 있다는 것까지 그 개연성까지 받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제 줄여야 되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결과가 죽게 되잖아요. 실수로 다른 이들을 죽게 한 거. 이게 좀 약간 극단적으로 같지만 이런 거죠. 우리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도 속에나 이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신앙을 지키겠다고 하면서 그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지만 사실 다른 분들과 또 다른 의미 있는 시간도 가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거 뭐야? 교회 간다고? 우리랑 또 이런 시간을 또 가져야 되잖아. 근데 그게 뭐 주말밖에는 시간이 없었을 때, 뭐 토요일도 안 되고, 그나마 이 일요일밖에 안 된다고 했었을 때, 이렇게 됐을 때, 뭐 죽음에 이르기까지는 아니지만 그 상대에게 이렇게 어쩔 수 없도록 이렇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그런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신앙을 갖는다는 이유로 누군가에게 참 선한 뜻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대 쪽에서는 야, 저 예수쟁이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이제 실수라고 여기는데 문제는 이 결과가 안 좋게 돼버려요. 사람을 죽게 한 자는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이것을 그냥 무마시킨 것이 아니고 도피하게 하는 거예요. 도피하라. 12절. 그 성읍들은 복수자를 피하는 그 도피처로 삼아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기 전에 죽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자, 이게 뭐냐면 여기 보세요. 이제 나는 선한 뜻으로 특히 이제 신앙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그 사람 앞에 섰는데 그 상대 쪽 입장에서는 이걸 이상하게 받아들여서 막 화를 내버리고 막 그렇게 짜증을 내버리고 우리가 관계 막 틀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참 억울하잖아요.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렇게 했고 또 저 사람하고 그렇게 뭐
의상하도록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이렇게 돼버린 거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억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죽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13절에 너희가 너희 레위 사람에게 줄 성읍들 가운데 이들 6성읍을 너희 도피성으로 삼아라. 14절 그 가운데 세 성읍을 요단강 동쪽에 두고,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동쪽에 두고 나머지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서 이제 요단강 서편 도피성에 되게 하여라. 자, 그러면서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 영업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은 물론이거니와 외국인이나 너와 함께 사는 본토인이며 누구든지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도피하는 곳이 될 것이다. 자, 이건 결국 첫 번째 포인트가 이거예요. 우리는 결국 주님께 가야 됩니다. 억울한 일을 겪어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적 삶을 사는 우리는 아무리 저 상대방에게 잘해서, 그리고 그 상대방이 죽음에 이를 만큼의 큰 어떤 부정적인 결과가 난다 할지라도, 그래서 손해를 보고 억울하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이거를 이 땅 가운데서는 해결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해결이 된다고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대적으로 하는 말, 내가 지금 죽을 만큼 이런 당신이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당신이 신앙 있는 것 때문에 나는 이적이 됐는데 당신만 주면 돼, 당신만 천국 가면 돼,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해버리니까 그 우리 내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한데. 여러분, 지금 시대에 목사에 대한 이 상들이 얼마나 부정적인지 여러분 아시죠? 최근에도 한 프로에서 또 이 목사님의 어떤 비리가 이렇게 딱 들춰나와서 얼마나 많은 목회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다 나쁜 놈이 된 거예요. 나쁜 놈. 그 사회에서 비춰졌을 때 그들에게 하소연 안 되고, 우리는 안 그래요, 나는 안 그래요, 아무리 하소연 안 돼요.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심지어 지나가다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어떤 사람이 담배에 불을 버리면서 침을 탁 튀기면서 죄수없다고 욕하는 걸 제 눈으로 보게 됐더라고요. 이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을 겪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사 신앙이 아닌 그 무엇으로도 다른 사람과 관계를 이렇게 무너졌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도피처럼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가장 놀라운 것이 뭐냐면 도피성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교회에게 오셔야 되고, 또 믿음의 사람들과 이렇게 계속적인 관계를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이 도피성으로 그냥 피하지 않으시고 그냥 맞서 보세요. 이게 맞서지는지. 그러면 세상 방법을 써야 돼요. 세상적인 방법. 똑같이 고소하고 고발하고 멱살 잡고 싸워야 되고, 물론 이 방법도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이 마음이 피폐해지겠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그래서 여러분, 이 도피성 제도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는 바로 도피성 모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얼마든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에이 끝났어 하고 도망가지 마시고, 교회로 오시든지 목사님 저를 또 만나주시든지 그러면서 신앙 안으로 다시 들어오시고, 이 도피처로 들어오시고. 자,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의 실수와 고의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신앙도 진짜 신앙이고 가짜 신앙이 있거든요. 이걸 찾아내셔야 돼요. 민수기 35장 22절에서 25절. 자, 그러나 이게 실수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실수가 아닌 모습이 있어요. 그건 내 양심이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아무런 원한도 없이, 이 원한이라는 말 썼습니다. 사람 일치거나 몰래 숨어 있다가 무엇을 던지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몰래 무엇을 한다든지 마음에 원한을 품고 뭔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 상대방이 어떤지 몰라요. 하지만 나는 내 마음은 알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제 영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그냥 툭 하는 행동도요, 그냥 마음을 숨기고 겉으로 하는 행동도 사실 어느 정도 감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감정이 있고 우리 영혼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런 거구나. 그러니까 특별히 신앙 있는 분들은 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23절 잘못 보고 굴린 돌이 사람에게 맞아 그를 죽게 하였으면 그 가해자가 피해자의 원수가 아니고 더욱이 그를 해칠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이므로 전혀 해칠 의사가 없었다. 그러니까 양심 속에서 이걸 찾아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상대에게 내가 했던 이런 행동, 이 신앙적 행동이지만 사실은 진짜 어떤 그런 또 다른 의도가 없이 순수한 마음이었다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은근히 신앙을 빙자해서, 여러분 그래 기도할 때도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기도도 순수한 것과 의도를 가진 그 기도는 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해칠 의사가 전혀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24절 회중은 이러한 규례에 따라서 그 가해자와 피를 보복할 친족사를 판단해야 합니다. 25절 회중은 그 살인 혐의를 받은 사람이 피를 보복할 피해자의 친족에게서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그 살인 혐의자를 그 도피한 도피성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그리고 그는 거룩한 기름을 부어 성직에 임명한 대장이 줄 때까지 거기에 머무르셔야겠다. 그런데 이제 대제사장이 이걸 허락을 해주면 다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걸 뭘 말씀드리고 싶으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실수와 일부러 고의라는 것을 찾으셔야 돼요. 이게 먼저 내 스스로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을 구분하고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이란 말은 이게 구별됐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도피성으로 찾아가고 우리가 신앙수행으로 들어가지만 주님이 우리 가운데 뭘 보고 싶어 하시냐면 우리의 순수함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 순수함이 있으면 아무 상관없어요. 괜찮습니다. 그럼. 하지만 신앙을 빙자해서 내 마음에 이 부정적이고 악한 것들이 그냥 있는 채 그냥 있어 버리면 그것은 실수가 아니고 고이기 때문에 대가를 받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실수였다면 진짜 실수였다면,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걸 통해서 어떤 억울함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 실수 때문에 이 억울함은 해결이 돼요. 민수기 35장 30절 34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사람은 살인자이므로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러나 거기에는 증인들이 있어야 된다. 오직 한 명의 증인만으로는 어느 누구도 죽이지 못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심지어 살인자까지도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려면 반드시 증인이 있어야 돼요. 그것도 한 명이면 안 돼요. 여러 명의 증인이, 확실한 증인이 있어야 돼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들 속에 진짜와 가짜, 그리고 표현되어지는 나타나지는 것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심을 다해서 진실하게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있다면 여러분 절대로 어려운 것들이나 힘든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이걸 한 번 더 점검해 드리겠지만,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이 겉으로 볼 때는 아무리 신앙인인 척 괜찮은 척 한다 할지라도 이런 마음 가운데 그런 순수하지 못한 조그만 의도가 있다면, 그 의도가 뭡니까? 잘못된 의도죠. 부정적 의도죠. 그 상대를 해코지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라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마음, 성령의 열매로 나타났던 그런 긍정적인 좋은 것들이 아닌 부정적인 나쁜 마음들, 탐욕, 욕심, 음란, 이런 모든 것들로 펴진 것들은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순수하게 되었다면 이 자체가 억울함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반드시 주게 했던 것처럼, 여기도 증인으로 세웠던 것처럼 그 반대는 반드시 풀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31절 살인죄를 지었을 때에는 살인범에게 속전을 받고 목숨을 살려줘서는 안 된다. 그는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32절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에게 속전을 받고 그를 제 땅으로 돌려보내어 살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순수하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가짜들이에요, 가짜. 도피성으로 들어왔는데 순수하지 않고 약해. 그러니까 진짜 의도를 가고 살인했던 사람을 말했던 거예요. 자, 그러나 33절 너희가 사는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피가 땅에 떨어지면 땅이 더러워진다. 피가 떨어진 땅은 피를 흘리게 한 그 살해자의 피가 아니고서는 깨끗하게 되지 않는다. 34절
너희가 사는 땅 곧 내가 머무는 이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나 주가 이스라엘 자손과 또 함께 머물고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실수로, 그러니까 정말 순수한 의도로 누군가에게 아픔을 줄 수 있었습니다. 예. 여러분 식구들 중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좀 이렇게 힘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찌됐든 여러분 순수하고, 그리고 그것이 뭐 특별한 그것이 아닌 이상은 괜찮은 건데, 근데 이제 상대방은 화가 나 있어요. 짜증도 내고 그랬을 때, 자, 그러면 억울한 것이 되잖아요. 이 억울함 풀어주는 방식이 바로 이 본문의 이 이야기예요. 자, 이 억울함 풀어주기 하려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 상대방에 가서 이거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사실은 이게 아니고. 근데 이게 통합니까? 얘기가 됩니까?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6절에 10절이에요. 시몬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시렵니까? 여러분 이 내용을 좀 아시겠습니까? 이제 성만찬 때였는데 그 중간쯤에 예수님이 갑자기 뜬금없죠. 네,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뜬금없어요. 갑자기 대야에 물을 가져다가 이 허리에 이 수건을 두르신 후에 제자의 발을 씻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자, 제가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억울함이 있는 거예요. 뭔가. 그러니까 그 상대 쪽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너무 뜬금없는 행동을 하면서 이 억울함을 풀어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 입장에서 지금 뜬금없이 내 발을 지금 왜 시키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주님께서 내 발을 시키십니까? 진짜.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는 일을 지금은 네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사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답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억울함이 풀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좀 뜬금없는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 지금 도피성에 가서 억울하게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을 때, 야,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돼. 그 상대방 입장에서도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걸 해결하고 풀어준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알지 못할 수 있지만, 그래서 8절 베드로가 다시 예수께 말해요. 아닙니다. 그러려면 내 발은 절대 시키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모르니까 예수께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자, 이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지금 이 예수님을 통해서 억울함을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는 신앙적으로 나름대로 이렇게 잘 하려고 했고 나름대로 했는데 원치 않고 정말 부정일이 툭 생겨버려요. 막 일어나버려요. 그러면서 막 화도 낼 수 있고 막 짜증도 낼 수 있고 내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시키지 않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관하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상관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자 시몬 베드로는 예수께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 씻겨주십시오. 10절입니다. 우리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 발 밖에는 더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은 발만이 씻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억울함이 있을 때, 또 마치 살인자 취급을 받고 말도 안 되는 것이 딱 펼쳐졌을 때 나는 억울하고 그 상대는 이 세상은 전혀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발만 씻으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이거 혹시 뭐 내 실수 때문에 그런 겁니까? 내 뭐 잘못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이 고백만 던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너는 깨끗해. 이미 다 끝났어. 그냥 그런 고백만 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무너질 수 있고 언제든지 특별히 이 억울한 일을 수없이 겪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이런 일, 제가 저번 주간에도 참 너무 억울한 일이 좀 발생을 했지만 이 방법을 쓴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게 제 탓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다면 주님 오늘 회복해 주시고 주님 주시는 기쁨을 다시 회복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한 억울하지만 한 이제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직 진행 중이긴 하지만 잘 될 거라 좀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둔 이유가 이런 나의 실수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해결하고 풀 수 있도록 해주시다. 두 번째입니다. 도피성을 두었던 두 번째 이유는, 자, 신명기 4장 41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신명기 4장 41절. 그때의 모세는 요단강 동쪽에 해 뜨는 편에 세성을 지어. 해 뜨는 편이라고 했습니다. 자, 또 43절입니다. 그 지정된 성읍들 가운데 하나는 르우벤 지파가 차지한 평원지대 광야에 있는 베셋이고, 또 하나는 갓 지파가 차지한 길르앗에 있는 라못이고, 나머지 하나는 머나세 지파가 차지한 바산에 있는 골란이다. 이게 뭐, 여러분 그냥 툭 읽으니까 잘 모르시겠죠. 이 땅이 엄청난 땅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피난처라는 이 곳이요, 그냥 평범한 곳이 아니에요. 해가 뜨는 곳이고 평원지대래요. 그리고 여기서 지명이 이렇게 구체도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이 엄청난 곳입니다. 대단한 곳입니다. 자, 민수기 3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가축대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다. 그들이 야스웰 땅과 길앗 땅을 둘러보니 이게 바로 여기에요. 길앗 땅. 가축대를 놓아 먹기에는 아주 적절한 곳이었다. 그래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은 모세와 제사장 엘리야살과 회중 대표들에게 찾아가 요청하였다. 땅이 너무 좋아서. 그리고 뭡니까? 도피성을 둔 이유는 주님께서 그 유산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비록 여러분 마치 막 갇혀 살고 이런 것 같이 보이지만 억울하니까 그런 거죠. 억울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해결해주고 풀어주십니다. 유산을 마음껏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민수기 32장 4절 5절에도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 앞에서 정복하신 땅에서 가축대가 많은 우리에게 목축하게 할 만한 곳입니다. 우리를 좋게 여기신다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차지가 되게 하시고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땅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계속 유산을 받고 누리기 위해서 이 도피성에 왔을 때 이걸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민수기 32장 16, 17절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모세 앞에 와서 말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다가 가축을 기를 우리들을 만들고 또 우리에게 딸린 어린 것들이 살 성을 쌓겠습니다. 이 땅 원주민들도 있고 하니 우리에게 딸린 어린 것들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성을 단단하게 쌓은 다음에 모두가 무장을 하고 이스라엘 자손 선발대가 되어 그들이 가야 할 곳까지 이끌고 가겠습니다.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피성은 안전한 곳이라는 거예요. 이걸 누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왜 교회 이 모임 가운데 오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기억하셔서 여러분 우리가 수요 기도회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꼭 참여하지 못하시더라도 수요일 오후 7시 20분부터 8시 20분 그 시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입니다. 그 유산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계속 단단히 쌓기 위해서. 이렇게 될 때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이미 여기도 나온 것처럼 유산을 계속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시편 91편 9절에서 12절입니다. 자, 전제가 있습니다. 네가 주님을 네 피난처로 삼았으니, 여러분 명심하십시다. 피난처로 삼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셔야 됩니다. 거기서 기도하시고 누리셔야 됩니다. 내 억울함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가서 그곳에서 푸셔야 됩니다. 네가 삼았으니, 가장 높으신 분을 너의 거처로 삼았으니, 이 우선순위가 되었으니
어떻게 된다고 할까요? 자,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네게는 어떤 불행도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네 장막에는 어떤 재앙도 가까워 올 것이다. 자, 1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천사들에게 명하셔서 네가 가는 날마다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니 너의 발이 돌부리에 부딪히지 않게 천사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사탄이 예수님을 향해 또 이렇게 유혹하기도 했지만 우리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재앙도 불행도 주지 않는다. 어떨 때요? 주님께 피한다. 피난처로 삼기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모임에 잘 참여하신다면 이런 영상으로나마 여기 참여하셔서 주님 말씀을 가까이 대하시고 억울함이 있을지라도 기도로 주 앞에 나갈 수만 있다면 이렇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자, 진짜 마지막입니다. 시편 91편 14절 16절 같은 표현인데 이 피한다면을 또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그가 나를 간절히 사랑하니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사랑한다. 이 간절이라는 것이 제가 좀 전에 표현했던 바로 순수함입니다. 이것 때문에 또 혹 실수할지언정 간절히 사랑하니 내가 그를 건져주겠다. 그가 나의 이름을 알고 있으니 내가 그를 높여주겠다. 그가 나를 부를 때에 내가 응답하고 그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내가 그와 함께 있겠다. 내가 그를 건져주고 그를 영화롭게 하겠다. 내가 그를 만족할 만큼 오래 살도록 하고 내 구원을 그에게 보여주겠다. 여러분 안에 이 믿음대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강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희망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리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